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본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일어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미신을 믿으면서도 나는 믿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은, 종교는 어떤 대상의 신에게 내가 빌어서 그래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식령께 빌고 부처께 불고 모든 이런 비는 행위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합니다. 어떤 신이라는 대상에게 그래서 복채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모든 어떤 행위를 다 하더라도 나에게 원하는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생활은, 신앙의 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죽고 그분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세상의 나라고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기에 편성하고 거기에 쓰임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렇게 이루신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전부 다 기도를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전부 다 해달라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좀 복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장수, 부귀영화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것은 전부 다 기복신앙이고 종교고 다 미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목적이 어떤 나의
삶의 내 가정의 어떤 자아도취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나간다면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과부와 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쭉 이렇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고, 또 그 도시의 가장 가난한, 정말 그 어디 기댈 데도 없는 그런 이 한 가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도 무시하지만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으로 끝났다면 그냥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8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인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금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원하는 것만 풀어달라고 이 마지막 때 가니까 전부 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겠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지금 현실로 다가와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어,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 내 것을 좀 응답해 주셨어, 여기만 골몰해 있어요. 그거 진짜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요. 그것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가서 졸라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장차에도 그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그런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날 좀 부유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미래에도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인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내가 구하는 것 그거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미래에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냐? 결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지금 여기에 함몰돼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 땅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만이 그 삶도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미신이 돼가지고 믿음이 종교가 돼가지고 썩어 있으니까 갈수록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결코 잠깐의 우리를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경영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지 어떤 세상에다가 어떤 부귀영화에다가 그런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결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 사람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하면서 이렇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그 앞에다 또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것들을 피하고 또 하나는 다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은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모든 악을 피하고 모든 악은 어떤 종이라도 피하고 버리고 그것은 신앙의 눈금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악은 어떤 종류도 버리고 피하라.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단어 하나만 설명해도 11절에 있는 그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가치고 요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귀한 것인데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여기서 싸운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아고나조라는데 시합하다, 경주하다. 그래서 믿음은 이기기 위해서 그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 운동 경기하는 선수같이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어를 시합하다, 싸우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힘쓰고 애써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함께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뭔가를 모르는데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나 타락해서 세상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초대교회나 우리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요,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고사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복명 누리고 잘 살까 이렇게 땅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고만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이 싸우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없는 믿음, 바른 믿음, 무슨 이런 믿음이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면 거짓, 가짜 믿음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5절에서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제 선한 양심 같은 것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명종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그 자명종이 울려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선한 양심인데 선한 양심이 다 썩어져 있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똑같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외할머니, 어머니 또 이 디모데까지 3대에 걸쳐서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개성이 있는 가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지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제 이 부분도 그 디모데후서 2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냐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만들고 계시는데 이제 출발서부터 우리 종착역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반칙하지 말고 그 법을 어기가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서 그 목적지에 이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나는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차가 반드시 내일이 있어야만이 기차가 나는 같이 믿음이라는 것도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종은 다 빼버린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다 거부해 버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해 버리는데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분과 진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동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상식만 생각해봐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 환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빚어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도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요셉이 13년 동안 그렇게 감옥을 전전하면서 그 고난살이했던 거, 다윗이 그 거진 13년 동안이나 이렇게 사울에게 피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 영적인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었는데, 그 환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경에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들을 높여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악을 제하고 죄를 제거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 땅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 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정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이 고난이라는 영광로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우리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 싸웠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레이스가 있는데 그것을 시작부터 전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갔습니다. 물론 가다가 잠깐 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은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이렇게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활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이 효정입니다. 믿음 빼앗아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빼앗겨가고 있는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 세워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취하라는 말은 꼭 붙잡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싸움이 끝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아무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근데 이 말을 여기서 끝내고 말았으면 너무나 그냥 괜찮을 텐데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13절은 뭐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하는데,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어떤 것이 귀한 건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 어떤 것이 능력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분 다시 오시는 날,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오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